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아침도 무척 추운 아침입니다. 밖에 나가보니 쓰리가 하얗게 내렸고 싱싱하게 자라던 상사꽃 잎이 쓰리를 맞아서 물에 데쳐난 것처럼 잎이 축 처져 있습니다. 그러나 낮에 따뜻한 햇살을 받고 다시 피어날 겁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명과 신명. 어명은 옛 왕정시대 임금이 신하나 백성에게 내리는 명령으로 꼭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이를 어기거나 무시했다간 역적, 즉 반역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어명은 복종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임금과의 거리가 멀면 교서로 대신하였는데 교서를 듣거나 읽기 전에 국왕에게 행하는 예와 똑같이 4번 절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임금이 어명으로 사역을 내리면 임금이 있는 곳을 향하여 4번 절하고 받아 맞서야 하였습니다. 어명은 거부할 수도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뿐이었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하였고 국토를 자신의 땅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임금에게 나라 땅을 맡겼나 입니다. 나라 땅과 백성이 왜 임금의 땅이며 백성입니까? 지금 생각하면 절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임금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왕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금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왕조는 조선 왕조입니다. 조선 왕조는 AD 1390년 고려국의 무장 이성계가 쇠망할 대로 쇠망하였던 고려 왕조의 권력을 찬탈하고 자신의 왕위에 오르면서 국호를 조선으로 고치며 세워진 왕조입니다. 고려 왕조는 AD 918년에 건국되어 474년을 지속되다가 AD 1392년에 막을 내리고 조선 왕조의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고려 왕조는 신라왕국 말기 후삼국의 혼란에서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신라의 마지막 경순왕은 임금의 옥새를 왕건에게 바치고 스스로 왕건의 신하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여 신라의 978년의 긴 역사가 마감되고 474년을 이어온 고려 왕조 시대가 됩니다. 신라 이전의 나라는 BC 2333년에 건국된 고조선이라 부르는 우리의 최초의 국가였습니다. 홍수 후 124년 뒤에 노아가 소수의 믿음의 후손들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시작한 나라입니다. 고조선은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세운 나라로 BC 108년 중국 한나라 무제에게 망하기까지 2225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고조선이 망하면서 중국 대륙의 고조선의 영토를 한나라에게 빼앗기고 한반도에 살고 있던 고조선 유민들이 신라와 고려 백제를 건국하였습니다. 명자는 나라의 근본은 백성들로 백성이 최고이며 임금은 그 다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왕들은 나라를 자신의 나라라고 하였고 백성들은 자신의 백성들이라 하였습니다. 나의 땅 나의 백성을 하였습니다. 정말 가당치 않는 말입니다. 그 시대는 그랬던 겁니다.
왕의 권력에 반기를 들며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왕에 대한 반역을 대역죄로 다스리며 철저하게 응징하였습니다. 삼족을 멸하는 가혹한 처벌을 하였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말이 법이 되어 거역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음행은 절대적이며 음행에는 복종뿐이었습니다. 신명이라는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신명, 하나님의 명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신명이 음행, 왕의 명령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나라 땅에 왕의 땅이 될 수 없으나 이 세상과 우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땅과 우주입니다. 나라 백성이 임금의 백성이 될 수 없으나 세상 천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백성들입니다. 임금의 명령인 음행의 복종만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인 신명에는 절대 순종뿐입니다. 음행은 임금이 자신의 권력 보존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인 신명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인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 주신 계명입니다. 인간이 잡신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인간은 무지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으면 인간은 무지하게 되며 잡신의 혼란과 혼동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10계명의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인간이 부모를 공경함이 당연한 것이거늘 왜 계명으로 지정하였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속성상 당연한 것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늙으면 자식들에게 소홀하게 되며 버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한 것인데 타인에 의해 너무 쉽게 살인을 당합니다. 전쟁은 집단 살인입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발생한 전쟁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 살인이 발생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였는데 간음으로 깨어지는 부부들과 가정들이 사회를 불행하게 합니다. 전세 사기로 젊은이가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는 소식은 사기범들에게 정오심을 느낍니다. 범죄한 인간들은 사회생활하기에 절대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거짓말이 정상화되고 일반 상식이 된 사회, 특히 정치인들에게는 보편화되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신명기 12장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을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인간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것들이 거의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8장 18절에서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생치 아니하느냐. 임금의 음행보다 엄중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신명입니다. 믿음 좋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 성경 많이 읽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것, 예배마다 빠지지 않는 것 등이 믿음의 증거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강조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모두 지켜 행함에 있습니다. 음행도 지키거늘 하나님의 명령인 신명을 어찌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경중을 따지지 말아야 하며 똑같이 무겁게 받아들여 지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들의 비혼과 저출산으로 인구 소멸 위기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축복이며 명령입니다. 당연히 행해야 하며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목사들의 설교에서 강조되지 않습니다. 옛날 무지한 정부가 가족 계획이라면서 자녀 출산을 제한시킬 때 목사들도 동참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의 비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면서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여 아담의 아내가 되게 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비혼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신령,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목성 걸고 지켜야 합니다. 소 뿔 뜯어 먹듯 덤성덤성 덤벙덤벙 행하여 넘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꼼꼼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